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제3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3장 16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성전의 역사는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려고 해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율법을 내려주셨지만 율법과 함께 성막, 이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따로 거하시는 장소를 성막, 회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거룩할 성자 써서 이제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는 다 성자,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 거룩한 아버지, 예수님을 성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성전 혹은 성막, 거룩한 정각, 이 정각정자를 써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430년 세월 동안에 성전이 없이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면서 천막이니까 뭐 실로에도 성막이 잠깐 있었고 여기저기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가 그 성막 안에 텐트 속에 있는데 자기는 왕이 되어가지고 왕궁에 사는 것을 보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군인이 이겨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네 시대의 성전을 짓지 않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성막이 여기저기 이동할 필요가 없어서 성전을 짓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30년쯤 된 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또 온역,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그 전염병,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나 또 혹은 막 황충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이런 농사를 지을 때 그런 병충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나오거나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특히 다윗의 시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하는 그 시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다윗은 그 건물을 짓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멸망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시기 동안에 또 이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거쳐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가는 말이 되느냐, 이 건물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46년을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켜? 그걸 문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고 할 때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여 하고 비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성전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것이 왜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이 성전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능력이나 역사, 병든 자를 고치셨다든지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또 포도주를 만드셨다든지 아니면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다, 이런 모든 역사들은 성전된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는지 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다 모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정말 살아계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을 이제 제자들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건물 안에 살아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살아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예수님은 믿는 사람 죄는 가져가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 죄, 불신자의 죄는 안 가져가셨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알고 나서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세상 사람이라면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를 다 씻어주셨다,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 우리가 이 죄 사함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교회는 죄 사함밖에 없느냐, 죄 사함밖에 없느냐, 그 교회는 죄 사함밖에 모르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신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제가 19살 될 때까지 장로교회 고신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울산에 있는 김준규 형제라고 하는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우리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그때가 1977년도였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나왔던 친구들 다시 지금 만나고 있어요. 김재문 형제라든지 배남부, 그 다음에 김중규, 또 최근에 곽동훈, 또 뭐 그때 우리 교회는 안 나왔지만 또 강칠세, 이런 친구들 다시 이제 만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처음 왔을 때 보니까 뭐 형제 자매들 한 20-30명도 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마치기가 바쁘게 막 다 집에 돌아가는데 남아가지고 2부 또 교제한다고 하면서 부인들끼리, 장년들끼리, 청년들끼리 몇 명씩 이렇게 모이는데, 저는 처음 갔기 때문에 이제 얼떨떨 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그분이 키가 크신 분이었어요. 저한테로 바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만, 학생 나하고 교제 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 정말 문화 충격.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교제에 대한 개념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하는 건데,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교제 좀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좀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응거주춤 해가지고 이제 그 미닫이로 돼 있는 그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지금 생각하니까 신앙 상담인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목사님 앞에 제가 교회 다닌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한 3, 40분. 저는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교회를 다니는데 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지켜지고 죄가 많고 쭉 이야기 늘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이 또 학교를 오게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 40분 동안 쫙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대뜸 뭐라 그러시냐면은 학생은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제가 막 참 죄송하지만 제가 이 속에는 불불 끓는 게 자주 올라와요. 제가 목사님한테 반문을 했어요. 목사님, 암만 목사님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제 이야기 3, 40분 듣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니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도 다녔고요. 주일도 지키고요. 막 쫙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제 상태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였거든요. 죄의 짐도 점점 무거워지고 인생의 짐도 점점 무거워져가지고 내가 이 상태로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나? 그리고 많은 신앙에 대한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쌓여가고 있는데 제 신앙을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마음이 드니까 내가 막 잘했다는 이야기가 막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저보고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특히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이런 완고한 집에서 교회를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학생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그 말은 대번에 알아듣겠더라고요. 학생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지금까지 네가 해온 것은 신앙이 아니다. 예? 그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네가 한 것은 믿음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며 예수님이 안 계시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게 무슨 신앙하고 상관이 있냐.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되는데 학생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마음은 성전이 아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은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거룩하다. 내가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다. 절대로 제가 그 소리 할 수 없는 게 내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고 죄가 있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변명을 해도 내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와서 또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걸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상담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시작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가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예수님은 지난 죄는 가져가셨지만 앞으로 짓는 죄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옛날 찬송가에는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금은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이 가사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찬송가에 어떻게 되냐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난 죄는 사함 받고,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가사가.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죄는 사함 받았지만 앞으로 짓는 죄는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냐.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이 속죄는 영원한 것이구나.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씻으셨다면 내 죄가 영원히 씻어진 게 맞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에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는 그때그때 지은 죄를 위하여 죽어야 했고 1년 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 죽어가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를 씻으니까 한 번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정말 죄악된 인간인데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다. 아멘. 예. 자,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는 성막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뭐가 성전이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안에 살아 계시느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분열이 일어나고 음행이 들어오고 거기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느냐면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그러니까 나는 이도 저도 인간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게 바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누었느냐.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죄 속에 빠지고 왜 서로 마음이 나뉘고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 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나타내시는구나. 자,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성경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뭐예요? 너희 몸은 그랬습니다. 너희 몸은 우리 마음만이 아니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의 전이다. 아멘.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 육체,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 안에 내 영혼, 내 마음이 살아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아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은 정말 그 구약 성경의 성전에 살아 계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거예요. 자, 아멘 하면 아멘.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를 일으키려고 하시고 예수님이 죄에 빠진 자를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 죄에 빠진 사람을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싶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의
이 육신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우리 연약한 걸 보여주고 부족한 걸 보여주고 가난한 걸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저도 자주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도 이 세상에 좀 잘난 사람 되고 싶고 똑똑한 사람 되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담대한 사람, 마음도 넓은 사람, 예?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제가 제 자신으로 살아보니까 마음도 약하고 마음도 좁고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가지고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재주가 좋아서 잘 넘는지 몰라도 내가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저는 진짜 누구 말대로 보통 사람이지 그런 높은 벽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난 뒤에도 저는 오랜 동안 사역자가 돼서도 제가 제 자신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제 자신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고, 제 자신으로 제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근데 진짜 너무 참 신기한 게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러한데도 기도하니까 응답도 해주시고 역사도 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박 목사님이 막 많은 큰 진주를 가진 진주 장사라면 저도 그 진주를 좀 모았단 말입니다. 작은 보따리라도 하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보따리를 다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래, 그 전까지는 제게도 이 형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게 보였어요. 문제라고 하는 게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형편이 좋아지니까 주님을 의지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주님 찾고, 내가 답답할 때,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 찾지. 제가 그렇게 사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나도 뭐 은혜를 좀 있는 줄 알고 저도 뭐가 제 자신에게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자, 갈라디아 우리 2장 2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전서 다음에나 후서 다음에 나오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제 원래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첫 사람 아담, 네? 아담 한 명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어디에 들어 있었느냐 하면은 아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어디 안에 들어 있었다고요? 아담 안에. 그래서 영화 필름을 뒤로 쫙 돌리면은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죠. 그죠?
그렇죠? 그 우리를 다 영화 필름 돌리듯이 돌리면은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아담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그걸 설명하시려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그때 아직 레위인은 생기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 왜? 그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허리에. 아브라함 안에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우리 아버지 안에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안에, 할아버지는 정조 할아버지 안에, 정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고고조 계속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예,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는데 이제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다. 아멘. 예. 자, 갈라디아서, 자, 고린도서에 다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꾸 우리는 육체의 죽음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끝이 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제 내가 끝나고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신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그래 옛날에 어떤 기록에 보면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있어요. 루터 종교 개혁을 하고 그죠? 네,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과 부딪히면서 성경에 의인이 있구나.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죄인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빛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루터가 어느 날 집에서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신인지 맨정신인지 혼미한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루터 씨 계십니까?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딱 보니까 그 소리가 마귀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루터 씨 계십니까? 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이고 마귀가 찾아왔네 큰일 났다 어떡하나 사탄아 물러가라.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루터는 이제 끝나서 없고 이 집에는 예수님이란 분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놀라가지고 도망을 갔더라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옛날 그 기록에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국이라는 데 사는 동안에는 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아니구나.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따뜻할 때가 있고 서늘할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체를 가지고 아직까지 사는 동안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닥쳐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닥쳐올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닥쳐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와. 첫째, 마음에 좋은 일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좋은 일만 오기를. 예? 그렇죠? 예. 평안한 일, 복된 일, 은혜로운 일만 오기를 기다리는데 아이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 일이 닥쳐올 때 우리 마음에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 형편을 어떻게? 그 생각 뒤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은 내가 뭐가 붙어 있다고요? 내가. 예?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는 누가? 내가가 붙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문제는 딴 게 아니고. 그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진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섬길 수도 없고 동행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자꾸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날 때 자기가 그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 형편을 만나니까 그 형편이 자기 형편이 되고 그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되고 그 어려움이 자기 어려움이 되더라. 예? 그래서 고린도서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이제 너희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하는 이야기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를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다. 예, 이 어려움을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다. 나로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나로 형편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나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문제를 만나고 예수님으로 형편을 만나는 거다. 예? 그래도 내가 나오거든. 그래,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 이제 보니까 이 창원에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교회를 잘 안 나와. 예? 그래서 좀 신앙이 좋고 좀 믿음이 좋은 청년들은 선교학교 다 가고 이 양극화가 딱 돼가지고 장로님 아들도 안 나오고 집사님 아들도 안 나오고 장로님 딸도 안 나오고 장로님 딸은 없었구나. 집사님 딸도 안 나오고. 그래, 야 코로나지만 내가 청년들을 좀 찾아다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그 청년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예. 왜요? 내가 내 아들 하나도 설득해가지고 마음 열게 못하는 사람이 내가 그들을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다. 아멘. 예.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이끄실 수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세우실 수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꾸실 수 있는 거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막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예? 평소에라도 시험 들어서 마음 닫고 있는 청년들인데 찾아가는 거 안 좋아하는데 이 코로나 때 찾아오니까 얼마나 싫어하는지. 질색팔색하는 거 질색팔색. 그게 너무 저한테 안 좋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육체가 있으니까 속에는 좀 약간 섭섭한 마음이 올라와요. 속에서 욕이 나와요. 이 자식들 진짜 네 가지가 없네. 진짜 너무하네. 암만 그래도 그렇지. 어려서부터 교회 자라온 녀석들이 지금 아빠는 교회 장로님이고 엄마는 집사님인데, 예? 그렇지만 조금 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서 만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다. 아멘? 예,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이제 뭐냐 하면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켜 놓고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다. 우리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항상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일차적인 생각은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만나면 내가 이걸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게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내가 이 형편을 어떻게 감당하지? 나는 이런 형편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내 어려움이 되고 내 문제가 되고 내 형편이 되고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지. 하나님은 나를 끝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도록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도 바꿔야 돼요. 뭐도 바꿔야 된다고요? 나는 이거 못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이 안 돼요. 나는 이걸 못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예. 나는 이거 안 돼.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어디에 살아계셔요? 내 안에 살아계신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생각이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 금천에 교회를 개척하러 갈 때도 제 마음속에 내가 가서 이 교회를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어떻게 이 개척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으로 살 기회를 주셨다.
내가 가서 설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겠지만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딱 갔는데 형편하고 다 부딪히는 거예요. 형편하고 문제하고 다 부딪히는 거예요. 야, 이 개척교회 이 서울에서 물론 뭐 나중에 창립예배 드릴 때는 10명 됐지만은 처음에 만났을 때 5명 딱 보는 순간 형편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그 형편을 만나고 내 마음으로 그 형편을 받아들였으면 저는 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런 시기를 보냈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감각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안동에 갔을 때 아무도 없어서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 이 형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다. 네 자신으로 이 형편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다. 네가 제주도에 가서 개척할 때 개척교회라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 네가 가서 사역하고 네가 가서 전도하고 네가 가서 교제하고 네가 가서 한다고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다. 그러면 이 형편을 안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구나. 그 당장에 생각나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네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네가 그곳에 가면 누가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1년 안에 100명이 연결되고 몇 년에 몇백 명의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실 거다. 내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눈만 뜨면 현실이 보이잖아요. 눈만 뜨면 형편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 이 형편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이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 이게 예수님의 일이 되고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예수님의 형편이 되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쉴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창원에 가가지고도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도 예수님으로 부르고 기도도 예수님으로 하고 전도도 예수님으로 하고 봉사도 예수님으로 하고 여러분 학생들 공부도 아이고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는데 그래 그 아무 문제 안 돼요. 왜요? 내가 머리가 나쁘지 예수님은 머리가 나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분은 지혜잖아요. 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나는 무능의 능력이 없어. 좋아요. 내가 능력이 없지 예수님이 능력이시다. 그 제 딸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어요. 지혜.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죄송하지만 누구 말대로 길에 채이는 게 지혜라. 이지혜, 장지혜, 최지혜, 김지혜, 박지혜.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한테 내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말도 배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엄마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IQ가 모자라가지고 머리가 나쁘지만 나한테는 지혜가 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나는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왜? 부유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내가 가난하지만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정말 내가 연약하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강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이길 수가 없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거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어떤 성경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놓고 또 어떤 성경에는 보니까 다 할 수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 말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에게도 선한 게 있다. 무슨 선한 게 있냐? 네가 무슨 선한 게 있냐? 선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문 통과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모양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오면 이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와?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와? 내게 왜 이런 불행이 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을 사용할 기회를 주시는 거다. 아멘. 예수님을 맛보고 경험할 기회를 주시는 거다.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경험, 긍휼을 그분은 모든 은혜에 넘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디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경험할 기회다. 그걸 다른 말로 이 믿음을 경험하라고 주시는구나 하는 말이나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주시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아멘. 예,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그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고 그 고통을 그 불행을 그 슬픔을 내가 짊어지고 고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을 경험하라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벌써 1, 2, 3, 4월 다 가고 이제 5월로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남은 5월부터라도 6, 7, 8, 9, 10월 우리가 뭐든지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 마음과 먼저 생각에서부터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아멘. 예,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앞서 나가다가 어려움 당하지 말고 다 예수님을 앞세워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문제를 만나게 하고 그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그 형편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은 나는 빠지고 아멘. 아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요? 나는 빠지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아멘. 그러면 이 고린도서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서 왜 집을 삽니까? 그 안에 집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살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일을 하셨구나. 그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읽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사복음서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을